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제 들려드렸던 일곱 교회의 허와실에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목이 참 살벌하다, 그죠? 도도 아니고 레도 아니고 미친 사랑의 노래. 그리고 소제목은 다시 보는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이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했다면은 오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얘기만 한번 집중적으로 해볼 거예요. 근데 왜 제목이 미친 사랑의 노래냐고요? 이 제목 들으면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있으실 텐데. 응? 옛날에 드라마가 하나 있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이에요. 2006년에 배우 유호성 채시라 씨 주연의 드라마 투명인간 최장수가 방영된 적이 있어요. 알츠하이머병을 이제 앓고 있던 경찰관이 이제 기억이 남아 있는 동안 그 남은 삶을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그렸죠.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감동의 휴먼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를 좀 더 유명하게 만든 것은 최근에 다시 주목받고 있는 여성 그룹 시아가 부른 주제가였어요. 제목부터가 바로 후덜덜합니다. 미친 사랑의 노래죠. 한번 들어보실래요? 너를 사랑한 죄로 깊은 한숨으로 하루를 보내고 입을 막아도 눈을 가려도 너 하나만 찾게 돼. 애써 추억을 삼켜봐도 다시 내 가슴에 남았어. 네 이름만 또 부르게 돼. 네가 보고 싶어. 널 사랑하니까 전부니까 내 사랑 널 위해 쓰고 싶어. 열 번을 웃고 천 번을 울더라도 너 하나만 사랑하고 싶어. 세상 앞에 크게 소리치고 싶은데 사랑해 사랑해 널 사랑해서 오늘도 살아가. 대충 이게 1절 가사입니다. 한마디로 정말 미친 듯한 사랑의 누님으로 오직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노래 가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노래를 부른 아까 들어보셨겠지만 시아의 탁월한 가창력이 더해져서 정말 전율스러운 감동을 자아냈는데 오늘은 이 노래만큼이나 절절하고 절실한 무려 2000년을 뛰어넘어 계속되어온 그 미친 사랑의 노래에 대해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소아시아 7교회 허와실에 대해 이야기 들었죠. 본 게시 탐정이 지적했던 카이로스 블로그는 휴거되는 교회는 전체 29%, 환난에 들어가는 교회는 71%라고 언급했죠. 그리고 그 환란에 들어가는 71%의 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어볼 것도 없고 들어볼 것도 없고 알 필요도 없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걸로 다들 생각했습니다. 복습할게요. 정. 교회의 70%가 환란에 떨어진다.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거의 모든 마라나타 사역자들이 일컫기로 환란에 떨어지는 타락하고 배도한 교회의 대명사 본보기 그런 한심스러운 교회였습니다. 비단 카이로스 블로거만이 아니라 교회는 당연히 휴거된다고 말하는 사역자들도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회개하지 않으면 환란에 떨어진다. 그렇게 지적할 만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교회 시대 막바지에 가장 타락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교회. 배도하고 배교하고 세상과 짝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건덕지라고는 병아리 눈물만큼도 없는 정말 가라지 같은 교회였어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유명하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행위로 인해 주님께서는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고 질타하십니다. 게다가 스스로 부자이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깁니다. 자신이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도 알지 못하는 총체적 병신입니다. 예. 당장 성경 본문에 떡하니 이렇게 나와 있죠. 대체 누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귀하게 여김받고 주님께 사랑받으며
인정받고 괴물 받는 그런 교회라 생각하겠어요? 이건 뭐 네가 봐도 내가 봐도 누가 봐도 환란에 던져지는 게 정의 구현이라 할 만큼 그런 상태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부터 상상 못할 대반전이 펼쳐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어지는 상급을 한번 보세요. 분명히 앞전에 뭐라고 했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치라셨지. 그 무섭고 서리빨 같은 질책을 듣고서 단 한마디의 칭찬도 못 들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얘네들한테 상급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아니 상급이 있다 그래도 어떻게 7교회를 통틀어 가장 한심하고 추악한 모습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정작 7교회 중에 제일 거대한 상급을 받았냐 이겁니다.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주겠다는. 그리고 이 불로 정제한 금, 흰옷, 안약 이게 상급이 아닙니다. 예? 이거는 그냥 주시는 거예요. 대체 어떤 이유로 7교회 중에 가장 한심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거꾸로 가장 최상의 상급이 주어졌던 것일까요? 게다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죄상을 지적하신 후에 거기에 대한 보완할 점들 나열하시죠. 앞전에 다른 교회들 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제 뭔가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주시고 그대로 까라면 까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런 보완할 점들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스스로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눈이 멀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것에 대해 주님으로부터 안약을 사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러 가시지.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는데 안약 사고 금 사고 흰옷 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냥 주님이 그저 주신다는 소리지. 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 주님을 그저 문 열고 맞아들이라고만 하시죠. 한마디로 모든 것은 주님께서 다 AS를 해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냥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상급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것이니 앞전 6교회에 비하면 넘사벽의 특권이죠. VIP 손님이에요. 대체 어떤 이유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특전이 주어진 것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7교회 중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이유가 괜한 게 아닙니다. 7교회에 대한 편지는 그 당대에 해당하는 예언만이 아닌 이중적인 의미로 초대교회 당대로부터 세월이 흘러 마지막 때의 교회 모습까지 교회 시대 전체를 조감하는 예언이라고 했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종말과 환란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시기의 교회입니다. 지금 이 현대 교회예요.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가장 극심한 배도와 타락과 부패와 반역이 세상과 교회를 휩쓸고 있죠. 주님이 보시기에도 단 한 가지의 칭찬할 것도 없이 책망할 것만 있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휴거 신부 교회였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시대를 지나오면서 정말 살았다 하지만 죽은 교회가 정말 그 교회 속에 흰옷 입은 몇 사람만 주님과 함께 다니기도 했고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뜨거운 대부흥과 성령의 충만도 있었지만 서서히 빛을 잃어가다가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르면 차지도 덥지도 않고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쳐버릴까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은 교회였을 망정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 놓아 부르셨던 그 미친 사랑의 노래는 2000년 세월을 건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이르러서도 조금도 변함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라여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갑거나 덥거나 했다면 주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가치가 있었다 생각하지만 뒤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보면 어림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얼음보다 차갑고 불보다 뜨거워도 주님 앞에서 당장 치워져야 될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되게 쇼킹한 사실이지. 몸에 변변한 옷 한 벌 걸치지 못하고 벌거벗은 알몸뚱이에요. 가난하고 비참하고 가련한 정말 꽃제비 같은 그렁뱅입니다. 거기다 눈도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런데도 자신이 부족한 게 없는 부자라 생각하는 정신병자.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선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고시원 쪽방촌 정도가 아닌 노숙자도 아니라 정신병원 병실에 갇혀갖고 혼자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나는 부러울 게 없는 부자야 하며 혼잣말을 하고 있는 그런 가장 비참하고 가장 타락하고
자력으로 회생이 불가한 그런 상태의 모습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런 여인네가 무엇으로 주님과 각을 맞추고 딜을 할 수 있어요? 차갑든 뜨겁든 저 쓰레기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라. 정상적인 상황이면 이 말밖에 안 나옵니다. 예.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셨습니까? 에베소 교회에서처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 아니면 서머나 교회에게처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모습이었습니까? 버가모 교회에서처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모습? 두아디라 교회에게처럼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아니면 사대 교회에게처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모습? 비라델비아 교회에서처럼 거룩하고 진실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진 모습? 그런 위엄 위풍이 넘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다가가신 주님의 모습은 아멘이시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셨죠. 신실하고 진실한, 다른 말로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전 6교회를 향해서는 서리바 같은 위엄으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교회의 주님이시고 갑중에 갑이심을 부족함 없이 내보이셨건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신실함, 진실함, 충성되고 참된 모습으로 스스로 갑이 아닌 을의 모습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신실함과 진실함과 충성은 을이 갑에게 바치는 것이지 갑이 을에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비록 주님께서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지만 그조차 사랑이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그 여인은 주님 앞에서 차갑든지 뜨겁든지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치워야 될 쓰레기였고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치워야 될 버러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뜨겁게 다가오든지 시크하게 튕기든지 어떤 모습으로든 나를 사랑하여 달라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어리버리하고 정신이 나간 여인이 그것조차 제대로 못해서 미지근한 모습만 보이자 애가 타다 못해 차지도 덥지도 않으니 너를 터여 내치겠다고 하셨지만 주님의 뜻이 과연 그녀를 내쳐버리는 것이었겠습니까? 계속 미지근하게 굴면 나 진짜 떠난다? 너 같은 거 차버릴 거야? 라고 여인에게 엄포를 놓았지만 주님의 진심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청도 높이고 꾸짖어도 부는 것이니 마음을 돌이켜 달라는 거였습니다.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주님께 사랑하는 자라고 불린 곳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불과 방금 전에 토하여 내치겠다 그랬지. 근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내미세요. 그것도 뻔히 주님께서 다 값을 치르고 마련해 오신 거죠. 그 여인에게 그걸 살 돈이 있겠어요? 그냥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생색 한 번 안 내셔. 내가 특별히 주는 거니까 감사히 받아라. 이런 말도 안 하십니다. 내게서 이것들을 사라. 권하노니, 부탁하노니 내게서 이것들을 사라. 그 여인의 자존심마저 지켜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향해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지. 문 밖에 서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계세요. 주님 정도 되면 문 밖에 서서 왜 두드리고 계셔? 당장 헌병들 풀어가지고 군합발로 문 걷어차고 들어서 그 여인들을 끌어다가 주님 전에 무릎을 꿇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 거렁뱅이 시각장애인의 정신병자 여인네가 갇혀있는 그 정신병원으로 금과 드레스와 안약을 싸들고 달려갔어요. 그 병실 문 앞에 서서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며 애타게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인간의 기준으로도 이거는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맨정신으로 이런 사랑을 합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갑의 갑이신 예수님과 거렁뱅이, 시각장애인, 정신병자인 그 라오디게아 교회와의 신분 차이는 가을 동화에서 송혜교와 원빈의 레벨 차이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 원빈도 송혜교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 사랑? 웃기지 마. 얜 돈으로 사겠어. 얼마면 돼? 그랬죠?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는데? 뻔히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시고
그 여자를 까놓고면서 돈으로 사오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여인에게 결정권을 주시죠.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그 문을 열고 나를 맞아들여라. 차든지 덮든지 해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것들을 내게서 사라. 그 여인에게 결정권을 주십니다. 그 여인을 단장하기 위한 모든 것을 그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산 것처럼 인증해 주셔서 팔려와서 예속된 쇳내가 아니라 대등한 부부이자 신부로 아내로 그렇게 인연을 맺어 주셨던 겁니다. 2000년 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죠.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던 그 미친 사랑의 노래는 2000년이 지나 인류의 마지막을 앞둔 이때 그분의 신부될 여인들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가련한 상태로 굴러다니고 있음에도 조금의 변함이 없이 가장 낮은 곳에 임하여 울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었다면 모두가 미쳤다고 할 그런 사랑이에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 사랑이에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닌 그 사랑의 노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차갑지도 뜨겁지도 못하여 미지근하게 행하고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토하여 내쳐질까 두려워하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우리가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기만을 학수고대하고 계십니다. 세상 모두가 너는 가난하고 비참한 거렁뱅이 가난뱅이 밥버러지라고 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나의 신부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세상 없어도 주님의 신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자격이 있는 그런 귀한 존재들인 거예요. 2000년 전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로 그 라오디게아 교회 휴거 신부교회입니다. 당연히 환란에 떨어져 마땅한 그런 가라지들이 아니에요. 신분의 차위 따위는 내던져버리신 채 냉가슴 앓으시며 10번을 웃고 1000번을 울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그 주님을 두 팔 벌려 맞이하고 그 품에 안기기만 하면 금과 드레스와 안약과 그리고 주님의 보좌까지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 우리의 것입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그런 주님의 은혜에 오직 감사와 찬양을 드릴 밖에 더 있어요. 뭐가 두렵고 뭐가 떨려요. 기쁨과 기대로 충만해서 주님 오실 날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게 그게 진짜 신부의 자세 아닙니까? 더군다나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향해 노래를 부르고 계신 것을 안다면 더더욱 말이죠. 널 사랑하니까 전부니까 내 삶 널 위해 쓰고 싶어. 10번을 웃고 1000번을 울더라도 너 하나만 사랑하고 싶다. 이 미친 사랑의 노래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뵐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향해 부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